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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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주님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맘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 아멘.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아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생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이제 주를 만나므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의 주 앞에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거룩 주님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오니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채우사 그 말씀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주와 함께 동행함 속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죄삼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그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사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를 품어주시고 거룩으로 영혼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악과 주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정욕과 이기적인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마음의 우상들과 죄악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하여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는 거룩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저희의 몸과 순종의 열매들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계획관에 우리 인생 하나하나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이기적이고 경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명자로 담대한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한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 맞설 때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사역 가운데 경험하며 주님의 몸됨을 이루어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 앞에 새로운 교회 모든 가정과 자녀들 안에 참된 평안과 소망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와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도 남는 넉넉한 체력과 지혜와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성찬식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보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수고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승리와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완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의 특세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특세 마지막 날에는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주보에 함께 나눠드린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특세를 통해 주신 은혜와 기도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3월 4일부터 사역팀 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사역팀이 한 주씩 돌아가며 예배를 섬기고 담당 교역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임순장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이 3월 8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코너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신임순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성경 놀이 프로그램인 아기 학교를 수강하실 가정을 모집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 토요일에 진행되는 아기 학교는 주변에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초대하여 함께 수강할 수 있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가정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27세부터 33세로 구성된 청년 일부 공동체에서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안산 엔케른 수양관에서 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34세에서 40세로 구성된 청년 2부에서도 봄 수련회를 갖습니다. 3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로 용인에 있는 대웅기업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보에 나온 QR코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큰 은혜를 통해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우리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성도님들에게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안창호 선생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 영화 호조는 독립을 위해 뜨거운 투쟁을 이어갔던 안창호 선생과 손정도 목사의 이야기를 그린 항일투쟁 대서사입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영화로 가족들과 함께 보시거나 공동체 순에서 함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3월 9일 주일에 안내 데스크에서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선교팀에서 2025년 몽골 선교와 몽골 나라를 중보하기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7층 세로노에서 진행됩니다. 몽골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팀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팀은 새로운 교회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새가족들에게 복음의 4가지 원리는 사역리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일 3부 예배 특순을 섬기는 3부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하실 성가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성찬을 위해 먼저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고 떡과 잔을 다 받으신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십자가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샘불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시간 우리 잔을 가슴에 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걸음걸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들, 하나님 우리를 근심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억눌 열당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그대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잔은 양쪽 바깥으로 옮기면 성찬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느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를 힘든 삶의 처소에서도 지켜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으니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완전히 주님 뒤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8년 1월에 영국에서 깜짝 놀랄 새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트레이시 크라우치를 새로 생긴 정부 부서 외로움 담당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Minister for Loneliness, 진짜 그런 장관이 생겼어요. 영국 국민이 6,400만인데 그중에 900만이 이 외로움의 문제로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민자나 난민의 58%가 이 외로움의 증세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 극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 이상 피우는 것처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영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21년도에는 이웃나라 일본이 또 아시아 국가 쪽에서는 최초로 고독과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이게 국가 부서입니다. 일본은 우리도 알다시피 오랫동안 사회와 접촉을 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 하키코모리 문제가 심각하죠. 일본 국민 중에 146만 정도가 이 하키코모리로 추산되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로 여성과 청년층 사이에서 자살률이 폭증하는 바람에 일본 정부가 너무나 놀라서 이 고독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건 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현재 공식 집계로 40만이 넘게 추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 하면 처음에는 주로 청소년 노인 문제로 국한되었지만 이제는 뭐 청장년, 남성, 여성,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서 혼밥, 혼술, 또 혼행,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그리고 고독사하는 분들의 숫자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외로움의 문제가 바로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죠. 이 외로움의 원인은 너무 많아서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외로워지죠. 전학 가거나 유학 가거나 이사 가거나 이민 가거나 처음에 당연히 외롭습니다. 군대 처음 가도 그렇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기존의 인간관계가 싹 사라져 버리면 외로워지는 걸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보면은 이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해서 올라온 청년층들이 많으신데 코로나 때 이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외로운데 재택근무하라 그러죠. 교회 현장 예배 다치죠.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실패해도 외롭고요. 너무 빨리 성공해도 외롭습니다. 회사에서 좌천되거나 해고되거나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순식간에 내 주위에 사람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간부로 너무 빨리 승진해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사장이 되고 나니까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에 사장 된 사람은 갑자기 동창회에 좀 나오지 말아달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너무 왜소해 보인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를 떠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고독을 또 느끼죠. 아이들이 미국에 조기 유학 가고 엄마까지 뒷바라지하러 떠난 다음에 남은 이 기러기 아빠들의 외로움은 참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잖아요. 또 나이가 찬 자식들이 다 제 갈 길 가고 부부만 딱 남았을 때도 참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 세상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로움을 덜기 위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요. 1,500만이 반려동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그냥 동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길에서 가면서 보니까 엄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를 보고 족보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엄마한테 와 그러는데 갑자기 보니까 애가 아니고 개가 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허하니까 이제 동물들을 가족으로 입양하나 봐요. 사람이 참 이중적인 것이 외로움이 싫다고 하면서도 또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마음 열지는 또 않아요. 특히 사람한테 한번 상처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선택하는 의도적인 고독도 있는 거죠. 외로움을 견뎌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의 그 지나친 온라인 비디오 게임도, 술도, 마약도, 불륜도, 도박도, 충동적인 쇼핑이나 유튜브나 TV 과다 시청 등이 모두 잘못된 외로움 해결 방법이 있죠. 영혼이 망가집니다. 특히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한테 손 내밀지 말아야 돼요. 오래전에 사귀던 남친하고 헤어지고 나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진짜 아무나 하고 나 사귀어야겠다 그러더니 진짜 아무나 하고 나 사귀다가 큰 낭패를 당한 그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로울 때 충동적으로 시작하는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10대들이 이 갱에 들어가는 것은 주먹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외로움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들 갱들은 처음 이민 오거나 전학 온 아이들, 결혼 과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래서 외로움이 아주 극심한 아이들을 쉽게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가족이다. 마피아 범죄 조직이 자기들을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 산업회 같은 조직들도 항상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고 보스를 보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따거, 그래서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 마시면 갈증이 더하듯이 외롭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외로움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리고 결혼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 가정이 모여서 부족이 되죠. 그 부족이 모여서 이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외롭지 않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셨고 그 가정이 모든 사회의 구성원의 핵심이 됩니다. 왜 성경이 그럼 이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는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은 특히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외로운 인생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또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영인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존재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우리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권세 잡은 세상에서는 참 알게 모르게 우리를 크리스천들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레이블을 붙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반사회적이다, 반지성적이다, 반문화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더블로 외롭죠.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지메를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학교들이 거기 있는 국제학교들 포함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헬라어는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먼저 다 겪어보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지 못한 먼 모험의 나라로 여행할 때 여러분은 어떤 동반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참고로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동반자는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동반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먼저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장 확실한 동반자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드신 적은 없어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그는 죄 없으신 존재이면서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가 겪으셨던 이 땅의 모든 고통 중에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 외로움의 시험 속에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외로움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크리스천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는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그냥 예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첫째, 그는 사람들을 섬기셨으나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읽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사역 초창기 인기가 참 좋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먹이셨기 때문에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믿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여기서 최고는 지지율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지율이 거의 90%에 달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고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속내를 보이고 이 힘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적에 매료되어 달려온 믿음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한테 뭔가 건질 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한테서 뭔가 건질 게 없다고 판단되면 싹 돌아섭니다.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부모 외에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럼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많으냐? 뭔가 여러분에게서 얻을 게 있는 것이 때문이겠죠. 사람은 조속으로 변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광했던 그 팬들이 딱 며칠 만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안티둘로 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좋다고 달려드는 팬들의 손을 적극적으로 잡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군중도 예수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고독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인기는 마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좀 성공하고 어떤 지위에 갔을 때 여러분의 전화번호로 달라 그러고 박수 쳐줄 때 너무 도취되어서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도 여러분의 외로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전 세계의 팬들이 열광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나 윈니 휴스턴 같은 스타들이 왜 외로움에 못 이겼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죽겠다던 팬들이 수백만인데도 마약을 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렸겠어요. 외롭다고 특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영화 캐스터웨이 보면은 그 무인도에 고립돼서 4년을 보낸 톰 행스가 외로움에 지쳐갖고 한다는 게 뭐였냐면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렸어. 그리고 윌슨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윌슨 브랜드거든요. 그러면서 친구로 삼고 진짜 사람인 것처럼 끌어안고 맨날 얘기를 털어놓는 거지. 오늘은 이게 슬펐고 오늘은 이게 기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웃었지만 여러분 차라리 배구공한테 털어놓는 게 나아요. 사람을 믿고 아무한테나 외롭다고 자기의 속내를 열지는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리 아픔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우리 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흥미거리로 여길 수 있습니다. 고개는 끄덕거리며 우리의 하소연을 듣고 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 그들을 우리의 삶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혼자 감추고 억누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공감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모든 사람하고 친근하게 지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게 지내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잘 분별하시고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하고 입이 무겁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선별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편견 없이 들어주고 망설임 없이 지지해주는 그런 걸음이 나와 오래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마음을 오픈해야지 외롭다고 해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문제를 공유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들어도 외로울 때 혼자 외로운 게 나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지만 결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죠. 사람들을 분별력 있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군중의 허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뒤에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빵을 먹고 배가 부른 상태거든요. 배부른 사람이 하는 말은 지금 흥분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이 뻔합니다. 이제 주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면은 새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함께 고생한 우리들은 나중에 다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본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그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 가끔 있죠. 그러자 예수님은 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참 이상한 힘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라오던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들으면 실망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 따르던 사람들은요,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집니다. 어디서? 십자가 복음 스토리를 들으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물러간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도 외로우셨나 봐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2제자 빼놓고는 다 갔다는 뜻이죠. 그 수많은 군중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15년 오면서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셨지만 또 뒷문으로 떠난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 초창기 때는 참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함께 끝까지 가줬으면 했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고 생각이 딱 바뀌어서 툭툭 나가버릴 때 한동안 허탈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빠지고 나서 12명만 남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가 사고도 많이 치지만 이럴 때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짠하게 위로해 드리는 뭔가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영악한 사람들은 다 갑니다마는 교회 공동체 안의 의리는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남겠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잡고 가겠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에 이 남은 자들로 충분했던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떠날 때 내 자신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깊은 자기 성찰과 반성의 시간은 필요합니다만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 다 여러분 잘못이라고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잠깐 슬퍼하시고 그 다음에는 축복하고 보내십시오. 참고로 떠난다고 마음먹은 사람을 여러분이 다시 설득하고 주저앉히려 할 때처럼 비참한 건 없어요.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그냥 쿨하게 보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떠난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남아있는 자들을 귀하게 보십시오. 그들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제부터 진짜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지만 더 외롭게 만들었던 건 군중이 아닙니다. 그를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핍박했던 적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었던 건 그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의 적들에 대해서 어차피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군중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왜 상처받겠어요. 우리를 상처 주고 실망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건 내가 마음을 주었던 죄책근이에요.
성경을 이번에 외롭다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쭉 보니까요.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킨 사람들이, 외롭게 만든 사람은 그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맞춰갈 무렵, 이제 십자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숭고한 순간에 12제자 중에 그래도 최측근에 들어간다는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기도해 드린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막 뒷골 잡고 막 쓰러져야 되는 순간, 이 얼마나 기가 찬 말입니까?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말이죠. 이건 소기의 경일기도 유분수지. 지금 십자가 죽음이 바로 코앞인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자기 엄마까지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이 로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죠. 왜? 자기보다 먼저 왔으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브루터스 노마조녀, 어떻게 믿었던 제자들이 이럴 수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으로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체를 좋아해서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했다. 여러분의 돈을 이용하려고 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팔아서 뭘 해보려고 했다는 걸 깨달을 때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인간을 믿었단 말인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감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그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그래, 오른편 왼편 좋지. 앞으로 내가 질 십자가를 함께 질 것이다. 그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요한은 최후의 순교자로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돌보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사도로 살다가 죽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때 느꼈던 외로움은 크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둘째로 정말 힘든 순간에 기도의 짐을 함께 져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던 분이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는 3명의 제자를 같이 데리고 가셨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눈앞에 둔 너무나 큰 기도였기 때문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때는 혼자 기도하지만 진짜 힘든 상황 앞에서는 중보기도 라인방에 다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하기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가셨는데 같이 정말 중보기도를 해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주님 기도하고 오시니까 자고 있어. 예수님이 기가 차셔가지고 너희들 평소에 잘 시간 얼마나 많은데 이 중요한 순간에 나와 함께 깨 있을 수 없더냐. 저는 그때 주님이 느끼셨을 그 외로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 기도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외로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육체가 약해서 그렇지. 뭐 마음이 안 원하긴 뭘 안 하네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최선을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 본심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알면서도 한번 속아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 세 사람이 나중에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잖아요. 그 중에 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배신감은 또 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실물 경제 능력이 탁월해서 재정을 다 맡겼거든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래도 사장이 가장 믿는 사람한테 격리 장부 맡기잖아요. 회계 장부를 맡기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사람이 적의 편에 서서 이쪽 정보를 다 넘긴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크셨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셨어요. 가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어요. 원망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대놓고 배신하는 사람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상처를 작정하고 주겠다는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저쪽에 상처를 주면 반사, 나는 노 땡큐다. 그냥 유다 때문에 분노하고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그리고 보내셨어요. 훗날 유다의 빈자리는 새로운 제자 마띠아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메꾸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이 상처를 또 이겨내시면서 전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사방으로 달아났죠. 이게 또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힘든 순간에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의 전화를 안 받아. 뻔히 문자가 갔는데 답을 안 해. 정말 외롭죠. 12제자가 다 주님을 버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을 때 주님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주님은 이미 예견하고 계셨어요. 오늘의 첫째 본문 요한복음 16장 31절 33절 말씀은 겟세마네 이 제자들의 이 비겁한 행동을 주님이 몇 시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신 거예요. 32절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고독을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이에요. 내가 혼자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버려서 혼자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지 않다.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다 닥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혼자 있기 때문에 고독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지만, 무너져 내리지만, 우울증에 걸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은 외로움이라도 혼자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장 친밀하게 함께 있는 거룩의 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도 외롭지 않습니다. 비참해지지 않는 거예요. 33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세상이 주는 환난과 이 고립을 환난과 고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겨내고 계시죠.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가 아니라 측은함을 느끼셨습니다. 저들이 도망가는 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다.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다. 세상 권세가 무서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훗날 주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달라지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다가 담대하게 순교하게 되죠. 주님은 그 미래를 보시고 오늘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무엇보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죽어도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목숨 걸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말 다 믿을 게 못 돼요. 큰소리의 장인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로 잡혀가셨을 때 그 예수님 저기서 서 계시는데 이쪽에서 무서운 군사들의 고문받은 것도 아니면서 그 계집종들 앞에서 연거푸 3번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번째 부인할 때 새벽닭이 울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순간에 저쪽에 계시던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 눈빛이 마주치던 그 순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꼭 베드로 같은 인간이 가끔씩 나타나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자기도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살기 위해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를 가는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거기도 한없는 동정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는 악해서가 아니라 지금 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 본심은 그렇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그 용서의 눈빛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뒤집어지잖아요.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변한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는 복음의 전령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배신을 끝까지 인내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 같은 제자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나타나갖고 심술이 나고 투덜투덜 난 못 믿겠어. 자기 손가락을 주님 손에다 넣어보고 자기 손 주님 찔리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어.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도마처럼 꼭 있어야 할 때 없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투덜대는 친구가 있습니다. 꼭 우리 없는 데서 또 우리 얘기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못 믿겠다고 또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도마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도마도 변합니다. 평생을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는 저 머나먼 인도에 가서 순교하죠. 예수님이 그의 의심을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제자들의 스토리를 쭉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 뽑으셨는데 기도하고 뽑은 인간들이 왜 이러지? 그 중에서 유다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모르셨나? 이 요한, 야고보, 도마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죠. 세상에서 사람한테도 상처받았는데 아니 기도하는 성도들은 왜 이러지? 기도하면서 만난 부부끼리 왜 이러지? 교회 공동체 식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다양한 형태로 실망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더 외로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제자들을 잘못 봤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실망과 상처를 이겨내시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때로는 떠나보내셨지만 대부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변화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저 위대한 12사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상처 때문에 외로워서 자기의 마음을 닫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실망시키고 외롭게 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셨던 분이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 많은 사역과 설교를 하시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이 새벽 기도의 습관은 이 루틴은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선택한 의도적인 고독은 대부분 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고독이라도요. 대낮이나 한밤중의 고독과 새벽의 고독은 달라요. 낮에나 밤에는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우울하고 비참하고 처량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고독할 때 그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좀 졸리긴 해도 새벽에는 영적으로 집중이 돼요. 새벽에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전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와 실망과 피곤을 은혜로 씻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하고 있어도 피곤합니다. 사람이 뿜어내는 인독 때문이죠. 그 인독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교제의 시간에 다 씻어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다음 날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털어버리고 그 전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무리 상처를 줬어도 다시 은혜의 힘으로 그들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은 외로움을 비참하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거룩한 은혜로 씻김받고 채워지는 시간으로 발전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양극단으로 가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은 항상 사람들하고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딱 중간에 밸런스가 정확하셨어요. 군중을 섬기셨지만 군중에 의탁하지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룩한 고독을 통해 능력을 충전받으셨던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독과 인간관계의 모범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모임과도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러냐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 난리를 쳤는데 교회가 안 그러겠어요?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서로 상처 줘요. 여러분만 상처받았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도 많이 줬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죠. 예배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이에요. 그것이 모든 관계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불완전하지만 교회에서는 치고받고 상처받다가도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다시 일어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다시 가는 거죠. 인생은 외롭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요, 실망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기대를 하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받을 걸 기대 안 하고 살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교회에서 외롭다고 느낄수록 받겠다는 생각 말고 주겠다는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기도를 누가 필요로 할까? 나의 사랑을 누가 필요로 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한테는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한테만 받으시고 사람한테는 받은 은혜를 흘려주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사시니까 예수님은 같은 상처를 받는데도 상처가 아닌 거지.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고독하셨지만 외롭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외로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외로운 가슴끼리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름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지외반이 변형되어 수술기를 놓쳤지만 좋은 의료진을 만나 회복을 기도하는 성도, 천식과 기침, 아토피, 피부 축농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13년째 시험관 이식을 하면서 아기를 갖기를 기도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츠하이머가 악화되어 회복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며느리, 뇌출혈과 치매와 선망 증세로 입원 중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딸, 가슴이 답답해서 호흡이 곤란하고 얼굴 경련이 심해서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척추골절로 입원해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임재하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세상 살면서 느끼는 뼈저린 외로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실망과 낙담의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임재를 누리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혼돈과 혼란이 가득 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되어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혼자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